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장 1절. 이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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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찬양. 근데 어떤 성부 하나님이냐? 우리 11절 제 끝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4장이 5장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구세주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 5장에 있어요. 자, 근데 배경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밤목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교회는 문을 닫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땅은 완전히 환난으로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게 하시더니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세 번째 환상으로 이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뒷부분까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 지금 우리가 처음 말씀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는 환란인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더구나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이 땅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만의 영광이겠어요? 사도 요한만의 위로가 힘이 되겠어요? 아니죠.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환상이 4장 5장인 거죠. 4장 5장인 거죠. 그렇게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행동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각동사는 행동동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보시면 구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이 살 자체, 더구나 말씀하셨다는 이 살 자체는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인나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만, 이런 심판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하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환난을 이길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 7교회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심지어는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면류관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영적 전쟁은 뭐예요? 네, 환난과의 전쟁이에요. 환난과의 전쟁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 그럼 환난만 있겠어요? 유혹도 이기는 거죠. 그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안으로는 정과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고, 밖으로는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한 그에 수종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들이 영적 전쟁, 특히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할까요? 이기지 못하게 할까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계시로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산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계시록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과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 환상에 대한 16절까지 내용은 우리 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본문 우리 성부 하나님, 특별히 뭐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네 장로와 네 생물과 지금 뭐냐면 이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현한다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죠.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천국과 지금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 구원받죠. 그러나 육체가 있는 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육체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아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맛본 자들이 훗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즉, 이 땅에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환상, 두 번째 환상의 도입 부분이 1, 2절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환상 도입문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 근데 열린 문이 완료 수동으로 돼 있어요. 이미 어느 한 시점에서 활짝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닫혀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올라와라, 이게 아니라 이미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앞에서요? 우리 보면은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뭐냐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그러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3장 11절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면류관을 굳건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봤던 그 앞의 내용, 그거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미 어느 시점에 열려서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앞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 말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이 인나팔 대접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는 얘기가 요 16장까지 나온 얘기예요. 인나팔 대접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임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놨겠어요? 너희들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들 들어오라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올라오라는 얘기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은 어떻게 돼요? 완료수동이에요. 이미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네,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열렸던 그 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문은 활짝 열렸고, 예, 오늘도 더구나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문은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를 지금 초대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초대가 사도 요한만 초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도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그죠? 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래요. 왜요? 주님 안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늘문을 앞에서 우리가 3장 8절에도 했습니다만 단순히 구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문은 은혜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문은 뭐예요?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그 문을 통해서 와요. 그걸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을 통해서 뭐가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거든요. 예? 막 쏟아야 된다며. 그럼 지금도 쏟아질까요? 그렇죠.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쏟아지고 있죠. 지금도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문을 통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길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질 수 있고 그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 품에 유일하게 기댔던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배 아파했어요. 에?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도 밤모섬에 그 유배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셔도 육신으로 계셨을 때 똑같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사도 요한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사도 요한은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정말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주님, 밤무섬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쫙 하늘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열린 문을 딱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열린 문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 보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교제의 축복을,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뭘 주랴? 저 지혜 주세요. 우리는 지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임재 속에 하나 되고 싶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볼 때 너무나도 금상첨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걸 통하여 하늘에 갔다 왔던 것처럼 우리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뭐하도록?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 타락했을 때는요, 그 문은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은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 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고, 즉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그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우리와.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왜 언약 맺었어요? 그게 교제하자고. 내 말이 너희 마음 신비에 새기고 너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네 삶이 내 안에 거하는 삶과 같다.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거하는 삶과 같다. 너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과 같다. 그게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 그것을 어쩌다 들어가지 마시고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묵성하고 순종하는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은 은혜의 문인데, 은혜의 문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닫기 전까지는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열린 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더불어 먹는 교제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얘기를 앞에서 했던 이 교제의 임재소의 교제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 한쪽 부분에 강조를 해가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은 같고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앉으신 이 하나님이 벽옥이고 홍보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름답고 위엄하고 놀랍던 영광스럽다는 그 표현을 그 이 땅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고 같더라예요. 그래서 천국 봤더니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 똑같아. 그럼 벌써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같고 같더라 했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보고 온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특별히 교제라는 이 측면과 함께 뭐냐면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하는 교제라는 측면을 좀 더 이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고.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느끼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예배하고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우리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는 것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우리들이 묵상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그거는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육신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공평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았을 때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스데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광의 그 하늘나라를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 기도,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를 느끼고, 성찬할 때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그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이김으로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그 문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갈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들이 자유케 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요?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거예요. 임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인내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왜요? 임재를 자기는 어떻게 돼요?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의 문이 확 열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 하나가 되고 임재함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2절 하반절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딱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보좌의 모습이 아까 얘기한 거 3절에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거는, 이 보석들은 우리 대제사장의 가슴패에 있는 12그 있잖아요. 그 보석이요.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있는 그 보석과 이제 서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했을까? 간단해요. 모세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것을 거기에 성막 안에 또 대제사장의 그 옷에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우리가 너희 임재 가운데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 성전을 만든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근데 참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누누이 하셨어요.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서로 연결될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날이에요. 다 이렇게 우리 새끼 꽈을 때 막 여러 개 꽈서 이렇게 까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본 거나 시내산에서 본 거나 다 같아요.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본 거나 똑같아요.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에스겔 1장에 그 하나님 본 거나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쫙 연결된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져서 잘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알아도 100% 충분하다.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도 말고 이대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 더구나 이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무지개 속에 지금 다 포함. 요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만 해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보좌 주변에 뭐가 있느냐, 그 보좌 주변에 뭐가 나오냐면 24장로가 나와요. 그죠? 24장로가 보좌에 나오고, 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 5절에 7 등불이 나오는데 7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1장에서 7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이미 했어요. 그 얘기 또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7 영인 성령도 계셨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5장에는 예수님도 있네. 그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또 보니까 6절에 4 생물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여기 뭐냐면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다 이게 아니에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또 뭐예요? 독수리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4개 피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들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이렇게 연결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 생물 각고예요. 각고. 근데 이 생물과 24장로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 정도 말해도 돼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요 4 생물과 24장로가 누구며 그들이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24의 장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뭐냐면 얘기할 게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24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24 반차 알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12지파와 12제자가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24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많아요. 그래도 한 가지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24 장로는 누구냐 이게요. 누구냐 이게요. 또 내 생물은 누구냐 이게요. 누구냐 이게. 여기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다. 그 정도 되면 돼요. 대표예요. 대표에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24 장로는 뭐의 대표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뭐의 대표가 돼요?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면 24 장로는 뭐의 대표예요? 네,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오늘 말이 아니라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의 대표예요. 네?
12지파 12제자로 대변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라는 측면에서 1로만 우리가 이 시간에 알면 돼요. 2는 나중 문제예요. 3은 또 나중 문제고, 거기까지만. 대표를 될까? 그러면 대표? 그러면 뭐가 연결돼야 돼요? 그들이 거기 보니까 4절에 금관을 썼대요. 보좌에 앉았대요. 그건 왕이나 앉는 곳이잖아요. 왕이나 관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24장로가 썼대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이미 1장에서부터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뭘 삼았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도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속했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가 보좌에 앉고 왕관을 썼다는 그 속에서 교회의 대표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 왕이라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1에서만 보자고 그랬어요. 1, 거기 안에서만 이 본문을 우리들이 보고 나중에 좀 더 우리 공부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 해가지고 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왕으로만 우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뭐하는 자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자. 그 증거 규정 5장 10절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을 5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리고. 거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보좌에 왕관 쓰고 있어야죠. 그래서 24장로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셔야 돼. 우선 1차적으로. 자, 요게 우리가 잘 알면, 이걸 알면 이 땅에서 주님과 뭐예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중보기도 하지 마시고 이런 왕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6절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 나중에 또 우리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봤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내 생물과 함께 그 옆에 어떻게 돼요? 나와 있는 이런 존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는지, 밤낮 쉬지 않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보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것과 똑같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봤던 1장과 같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우린 예배 1시간 드리기도 되게 힘드는데, 아따 수요일날은 좀 더 길어가지고 1시간 반도 되게 힘든데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는 뭐냐면
반복이 최상급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서부터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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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1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딱 돌리자마자 24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배를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창조했잖아요. 세상 만물을 새롭게 새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만물을, 저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24 장로한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썼던 4절에 금관, 금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렸대요. 그것도 그냥 드려요? 엎드려서 드렸대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열린 문과 함께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래서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영광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면류관 쓰는 사람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하도 한 것이 없어가지고 뭐 개털모자 쓰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이렇게 다 내놔요. 왜 내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네?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것도, 왜? 예수님도 내 우편에 앉으라 했으니까. 앉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24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경의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관을 갖다가 쓴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 관을 받기에 사실 우리한테 돼요? 합당하지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뭘 유업으로 받아요? 다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을 쓰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랑이 왕이면 신부도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다 특권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어요. 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 관을 우리가 뭐예요? 다 우리는 그 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모자가 바꿔 쓸 일이 없어요. 나에게만 맞는, 딱 맞는 맞춤형 면류관이 딱 있어요. 네. 누가 쓰려고 해도 맞지 않는 면류관. 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다 멸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요 급빈자가 없어요. 다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환난을 이긴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리자가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승리자에 쓰는 그 관은 어떤 관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관을, 우리가 쓴 이 관을 오늘 이 보니까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은혜로 쓴 관이지만 그거 가지고 이건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한결같이 찬양하기에 앞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영광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다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자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앞에까지 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뭐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걸 이 땅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죠. 이 땅에서 하는 자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지금 24 장로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어요? 천만에 못해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땅에 미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훗날 주님 앞에서도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승리하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이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몸된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하여금 남은 자로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넉넉히 환난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이 몸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오매 주여 이 몸 또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 또한 피로 산 주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임이오매 교회 또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멸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발 아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